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9편 16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9편,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9편 16절부터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 인사하세요.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사랑합니다. 이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깨달음이 있는 경영이라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100가지 거창한 기법보다 한 가지 소박한 깨달음이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린다. 깨달음에 대한 중요함을 말하죠. 100가지 거창한 어떤 기법, 방법, 그런 것보다는 작지만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깨달음이 참 중요해요. 과학자들이 뭔가를 다시 깨달을 때마다 새로운 발명품이 생겨나게 되겠죠. 미술가들이 깨닫고 붓을 사용하면 멋진 그림들이 또 조각들이 만들어져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순화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음악가의 깨달음은 신선한 새로운 음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종교인의 이 깨달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깨닫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복이에요. 오늘 교독문 성시교독에도 우리 읽었던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시편 47편, 어제 새벽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시편 47편, 요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외친다, 이 표현은요, 그냥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귀에 듣기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제가 큰 소리 못하겠네요. 지금 유아실에 아이가 있어서 큰 소리로 귀가 귀어먹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잘 알죠. 이사야 40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시인은 또 말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에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단 말. 그런데 지혜로 찬송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오해하지 말자고요.
아, 그럼 난 지혜가 없으니까 찬송도 못하겠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혜로 찬송하라 하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찬송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막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온 세상의 영광의 빛 찬송했는데 거기서 뭘 또 우리가 느끼셨어요? 찬송 하나 할 때마다 그 가사를 깊이 좀 묵상해 보면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찬송할 때는 그런 어떤 의미, 이 찬송의 이유, 찬송의 의미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찬송하라 이런 말이죠. 그냥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하고 그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찬송가든 아니면 복음성가든 찬송을 그 만드신 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찬송 가사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제가 감히 하나 또 추가한다면 깨달은 자는 복이 있나니 깨달으면 복이에요. 우리가 늘 은혜 말하지요. 근데 은혜가 깨달아져야 은혜지요.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님들의 그 은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 혼자 컸다고 생각하거든.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 그 깨달아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깨달아져야 감사하지요.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도 늘 불평하게 마련해요. 깨달음이 있으면 설령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지만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감사하게 된단 말이야.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깨닫고 나면 설령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내가 정말 약하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줘야. 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이 과연 은혜가 될지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어떻게 사람을 감히 짐승하고 비유를 해요? 근데 그냥 짐승이 아니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어떤 거예요? 짐승. 성경에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베드로후서 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잡히게 해요. 우리 대부분의 짐승들 다 우리가 먹는 얘기하면 그런데 다 잡혀 먹잖아요. 이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짐승 가축들도 반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뻐하고 좋아하지만 짐승이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귀한 존귀하나 깨닫지 얼마나 존귀해요. 자, 우리 먼저 한번 스스로를 존귀하게 한번 하십시다. 자,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해요. 얼마나 존귀하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사람 빼놓고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말씀으로 지으셨다고요. 사자 있으라, 코끼리 있으라, 뱀이 있으라,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이 직접 진흙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물론 형상이라는 것도 신학적으로 설명은 복잡해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처럼 존귀한 피조물이 없어요. 하나님 닮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이성이 없으니까 깨달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짐승은 본능적으로 삽니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또 자고 짐승이 하는 일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짐승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죽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 짐승에다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21편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왜? 존귀하니까. 얼마나 존귀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얼마나 존귀하면. 그럼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랬지 내가 대단히 존귀한 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존귀한 인생인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오늘 16절, 17절 보세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조금 어려운데 좀 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이 돈을 모아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의 명성이 높아갈 때 그런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 무덤까지 내려가지 못하리라. 남들이 뭔가 참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부유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낙심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보통 버는 어떤 한 달에 벌이 가지고 내 집을 가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엄두가 안 나면 포기하고 만다고요. 내 어느 세월에 내 생전에 집이 있을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가요. 집을 가져가요. 명예를 가져가요. 다 놓고 가야 된단 말이죠. 새번역 성경은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초라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단지 그깟 재물 좀 없다고 스스로 초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재물이 많든 적든 재물 많은 사람도요 갈 때는 다 남겨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거 다 남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생명보험 누가 써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생명보험 들어가는데 쓰는 건 남이 쓰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초라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이걸 모르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많은 사람이 없을 때까지는 계속 비참해지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갔는데 천국을 갔으면 참 좋았을 걸, 하필이면 지옥을 갔네. 근데 지옥을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아들을 만났어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상봉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열불이 난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 하나 잘 되라고 할 짓 못할 짓 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모으고 벌고 해서 너한테 두둑하게 유산도 남겨주고 왔는데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던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보면서 뻔뻔스럽게 따지듯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아버지도 참, 차라리 내가 가난했더라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천국 갔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준 유산이 많아가지고 흥청망청 할지 못할지 하다가 내가 여기 온 거 아니요? 그거 다 지옥 온 거 아버지 때문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본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물려줄 재산 없어서 축하합니다. 엄청난 재물 물려줘가지고 자식들 제대로 못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엄청나게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그나마 물려줄 신앙의 유산조차도 없다면 문제예요. 세상에 없어질 재산 그것 가지고 못 물려줬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신앙의 유산만큼은 분명하게 물려주자고요. 그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마지막 해야 될 역할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하는 모습 가르치자고요.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니까요. 튀르키예라는 나라, 옛날에 터키라고 그랬죠.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그 이스탄불에 가면 토캅 궁전이 있어요. 제가 뭐 거기를 한번 또 2번 가봤습니다만은 이 토캅 궁전에 가면 정말 세상 오만 거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모아놨을까? 그 보물관에, 보석관에 가면 거기에 세계에서 뭐 공식적으로는 5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 86캐럿이라고. 86캐럿이 얼마나 모르겠어요.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숟가락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칭은 스푼메이커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하게 숟가락 다이아몬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숟가락 다이아몬드가 왜 숟가락 다이아몬드냐? 생긴 모양이 숟가락처럼 그건 아니고요. 어떤 한 노인이 쓰레기 더미에서 이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을 제대로 못 알아본 거죠. 먼저 털어가지고 시장 상인에게 가서 숟가락 장사한테 갔는데 그 숟가락 3개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알았더라면 적어도 숟가락 3개는 아니겠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 깨달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함께 읽을 우리가 맥체인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 맥체인 성경 통독에 따라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몸된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라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근데 이 지체들이 각각 몸에 붙어서
자신의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한 말처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지체가 다 똑같다. 그럼 죄다 코만 다 붙어 있어요? 상상만 해도 웃기보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죄다 눈이에요? 눈, 코, 입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얼굴도 예쁘게 보이는 거지. 여기도 눈, 여기도 눈, 여기도 눈, 여기도 눈. 이게 뭐 괴물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한 몸에 있어서 서로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말하고, 다 제각기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지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쓸데없는 지체가 없어요. 다 쓸모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쓸데없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안 만드셨을 거예요. 다 쓸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지체들에서 쓸데없다고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후에 또 12장에서는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은사가 최고다, 제일이다, 다른 은사는 아니다. 막 이렇게 또 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와 은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여러 각 지체이니까 서로 존귀하게 여겨라.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게 세계적으로도 또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찬양이 나 같은 죄인, 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2절, 3절 지나가서 4절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우리 영원히 1절에서는 나로 시작했는데 4절에서는 우리로 마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이 공동체는 나가 사라지고 우리가 남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돼요. 우리가.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지체 중에 스스로 볼 때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지체가 있다면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약하게 느껴지려면 더 귀하게 여겨주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약한 손가락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약한 손가락에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약하다는 지체라고 약하다고 여겨진다면 더 잘해야 돼요.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가지고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 순간부터 장애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 도와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유하고 그래서 사용한 사람들 몇이나 기억나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도 때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강할 때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75세 노인 때 불렀습니다. 물론 요즘 75세 같으면 아직도 괜찮은 나이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75세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때 부르셔서 축복의 민족의 시작을 만드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어요? 80에 부르셨어요. 80이에요. 이왕에 부르시려면 한 40 됐을 때 왕궁에서 왕자로서 아주 잘 나갈 때 그때 부르셨으면 그때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랬을 텐데, 다 늙어 80 돼서 양이나 치는 모세를 하나님, 그렇게 약한 자, 그걸 부르셔서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고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고르게. 지금 우리나라는 도로가 참 잘 돼서 전부 다 포장된 고른 길로 다니잖아요. 근데 가다가 가끔 도로가 움푹 파인 포트홀 같은 게 생겨 그거 지나가면 아주 불편하죠? 그런데 감사하세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극한 직업인가 TV에 보니까 동남아나 외국에 나올 때 운전하는 거 보셨어요? 그 진흙탕에 우리 같으면 짜증나서 못할 것 같아. 그 진흙탕에 막 빠져가면서 운전을 하더라고요. 고르게 돼야 돼요. 우리의 삶도 고르야 돼요. 다 찬양을 하나 해도 고르게, 예를 들면 우리야 찬양대가 없지만은 오케스트라가 찬양 노래를 할 때는 지휘자에 맞춰서 고르게 다 자기 맞는 대로 불러줘야지,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잘한다고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툭 튀어나와 버리면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고르게 해야 돼요. 고르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인데 우리 파가 최고야. 나는 그리스도파, 역시 그리스도파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야. 서로 자기 파가 좋다고 뛰고 나고 난린 거예요. 고르게 되는 말이죠. 고르게. 고르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귀하게 여겨요. 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나도 귀하다. 옆에 사람, 너도 귀하다. 그것도 어른한테 너도 그러면 안 되지. 장로님도 귀합니다. 권사님도 귀합니다. 해야지. 또 너도 같이 하면. 다시 한번, 나도 귀하다. 너도 귀하다. 그래.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교회가. 응?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차이가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근데 깨달음도요,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때가 있어요. 자,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를 뿌리는 분이 씨를 뿌렸는데 이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도 떨어지고 가시덤불도 떨어지고 때로는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자, 비유 가운데 두 구절을 소개할게요. 먼저는 1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러면 악한 자, 세번역 성경은 사탄 이렇게 했네요.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또 마지막 23절, 여기는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인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에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나 깨닫지 못하는 차이가 사탄이 와서 씨를 먹어 가버리든지, 그래서 열매를 하나도 못 맺든지, 아니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든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깨달음에도 보니까 유형이 있어요. 우리 몇 가지 소개하면,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그냥 깨닫는 분이 있어요. 아, 저렇구나.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해도 깨닫는 분이 있어요. 요것만 해도 괜찮아요. 보기만 해도 혹은 듣기만 해도 깨달을 수 있다면 참 다행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잃어버려야 그제서야 깨닫는 분도 있어.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건강이죠. 건강할 때는 건강이 소중한지 잘 몰라요. 그러다 건강을 막상 잃고 나면, 아, 내가 그때 좀 더 관리를 잘 할 걸. 재산 다 잃어보고 나면 그때서야 한다고. 아, 내가 있을 때 좀 잘 관리할 걸. 잃어보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 요건 조금 불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맞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나 사람들도 보면 사람 가운데는요, 말로 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말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맞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요, 맞아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도 몰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식처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정말 자식처럼,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이상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내 어미는 너를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런데 거역했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마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러니까 매를 이렇게 맞았는데도, 어떤 매예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매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죠. 깨달음도요, 때가 있어요. 늦으면,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 학자들도 말하기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홍수가 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때부터 방주를 지은 기간이,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120년이에요. 그런데 정작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밖에 없어요. 저 깨닫고 돌아왔으면 그 120년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죠. 둘 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고, 나사로는 거지처럼 병들어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데, 이 부자는 불타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불타니까 목도 마르고, 그래가지고 나사를 통해서 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게 좀 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잘못 살았구나. 자기는 어차피 쓸 수 없지만 이 땅에 남겨진 5 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5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좀 말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소용이 없어요. 깨달음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아야 될 때 깨닫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전반에서 정말 이 깨닫지 못한 답답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한두 번 재앙 맞았으면 좀 빨리 깨닫고 보냈으면 될 거 아니야. 아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항복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예요? 10번까지. 마지막에 자기 자식까지 죽이고 나서야 그때서야 보내주고, 그래도 못 깨달아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다고 하니까 또 쫓아가요. 그러다가 그 백성들, 그 군사들 다 수장시켰다고요.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깨달음이 그러니까 복이에요.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옥에서는요, 100번, 1000번 깨달아도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깨닫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깨달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